텐데요. 바로 사진 한 장 보내드릴까요? 불만 제로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MBC 고발 프로였는데요. 이런 멘트로 끝맺지요. 5천만 소비자가 불만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 멘트로 마지막을 했습니다. 문득 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 믿고 난 후 나의 불만도 제로가 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불만은 사라지지 말고 아직도 원망은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내게 남 탓하는 이 마음은 사라지지 않을까? 어쩐담. 예수 믿고 난 후에 성령을 체험하는 후에 우리 삶에 달라진 것을 생각해 보면 뚜렷하게 이렇다 할 게 하나도 없더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만나는 사람을 또 만납니다. 여전히 다니던 직장에 다닙니다. 전과 다를 거 없는 일상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지난주일도 결심했습니다. 주어진 시간 철저히 활용하겠다고요. 그때가 아니라 지난 시간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오늘의 시간을 철저히 활용하여 후회 없는 삶, 낭비 없는 삶, 탕진하지 않는 삶을 살아보겠노라 찔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을 나갔습니다. 그땐 될 것 같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지난 한 주간도 달라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현실은 여전하더라. 한마디로 변한 것이 없는 하루하루를 한 주 한 주를 1년 1년을 살아온 우리들 아닌가. 이 답답함을 오늘은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는 대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나를 변화시킴으로 지금의 환경을 달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변화시킴으로 내가 서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나를 통해, 축복의 통로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나의 태도가 달라짐으로 달라지는 역사. 그러므로 나의 신앙의 삶에 드러낸 영역들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나의 신앙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부관계입니다. 둘째, 가족관계입니다. 세 번째, 사회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의 신앙의 관계들이 제대로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이 세 가지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만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본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작하십니다. 우리 선언되는 21절, 5장 2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말도 있는데 특별히 왜 복종이란 단어를 쓰셨을까요? 주어진 오늘의 시간을 철저히 활용하는 기본 원리는 순종하는 것, 그것을 더 강하게 복종하는 것, 상대방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변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주의 꿈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자주 싸우고 관계가 넓지 않은 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 자기 고집이 굳어졌어. 자기 세계를 형성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안 변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던가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 모습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평가받는 그 사람이 바로 내 모습이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 거리가 멀어졌던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나는 세상과의 거리가, 교우들과의 거리가, 또한 믿는 가족들과의 거리 역시도 멀리 떨어져 버린 간격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피차 복종해야 한다. 복종이란 이 단어가 모든 관계의 영역의 기본이라고 말씀하시며 기억하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라는 겁니다. 첫째, 살펴볼 것은 부부관계입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의 부부관계의 내용이 있어요. 잘 보세요. 부부관계가 있고 가족관계가 있고 사회관계가 있는데 성경의 창세기는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관계입니다.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될 관계가 부부와 관계예요. 이것이 건강하지 않으면 나머지 가족 관계도 사회 관계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엄하게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할 것을 먼저 말씀하시네요. 우리 아내들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만 있습니다. 시작. 어떻게 복종하래요? 주께 하듯 하나님을 대하듯이 남편을 바라보래요. 수많은 아내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유, 성경은 여성을 차별하는군요. 여성을 너무 비하해요. 현재 달라졌습니다. 왜 평등사회에서 아내들만 복종하라고 해요? 왜 남편을 하나님 대하듯 해요? 그건 이전 조선시대의 생각이지 지금은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동등하다는 건 뭐예요? 가치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동등한 가치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편과 여자 우리 아내의 가치를 동등하게 우리에게 주셨지만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고, 그러나 특별히 아내의 역할은 무엇이냐? 주께 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남편을 마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자에게 주어진 역할은 뭔데요? 하나님은 남자에게 헤드십을 주셨습니다. 너는 주도권을 가지고 지도력을 가지고 가정과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남편에게 주신, 남자에게 주신 헤드십입니다.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은 무엇이냐?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줄 때 남편은 남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이렇게 늦게 깨닫습니까? 아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 아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오늘을 질서가 흔들린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요? 모든 권위가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광화문에는 교권이 무너졌음을 외치는 이 무질서한 현실에 대한 아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세요.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자 학교가 무질서해졌습니다.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교실에서 교육받는 학생들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권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빠지고 맙니다. 남편이 어떤 말을 할 때요, 아내들에게 부탁합니다. 자녀들 앞에서는 반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뒤로 물러나 따로 둘이 있을 때 말하세요. 여보, 그 일은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때 남편은 아내의 의견을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왜 부부가 관계가 심각해졌습니까? 자녀 앞에서 아내의 잘못된 지적질이 계속됩니다. 여보, 왜 그래? 우리 아이들 다 보고 있는데. 아내의 남편을 허물을 들추기는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자 남자들은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합니다. 야, 내 권위가 무너지고 있구나. 이러다가 다 나를 무시하게 되겠구나. 아내도 무시하고 자녀도 무시하고 안 되지. 그러면서 자기 보호 본능을 발동한 나머지 그들이 선택한 일은 무엇일까요? 무작정 윽박 지르는 겁니다. 한다니까. 내가 한다면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남자를 모르세요? 그래서 화를 내고 갈등의 골이 점점씩 깊어지는 겁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사람들 앞에서는 남편의 권위를 충분히 세워집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의견을 조율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아내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듣는 전반적인 여성분들의 눈빛이 이미 냉랭해졌습니다. 서둘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편의 권위만 인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내들에게, 서운한 아내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지. 그래서 이어지는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미래에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 또한 오늘 생일을 맞은 우리 용민군에게 귀한 말씀의 선물을 전합니다. 남편들만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어떻게 사랑하기라고요?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래요.
더 무서운 말이 이어집니다. 25절 말씀 무섭게 들으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들이여, 이제 좀 위로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보여주셨지요. 남편의 사랑 표현 어떻게 된다고요? 희생해야 된대요. 자기 아내를 위해 생명까지 던질 수 있는 희생을 보여라. 이것이 남편에게 주신 마음들입니다. 갑자기 우리 여성 성도들의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말씀 전합니다. 그렇게 권위를 인정받기 원한다면 희생하라. 그러면 이런 고백 저절로 나온대요. 내 남편 최고야. 왜 이렇게 늦게 깨달으세요? 윽박지르고 쟁취해내는 인정이 아니라 희생의 설득력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마음에 비로소 외쳐진다는 겁니다. 내 남편 최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외적의 침입으로 적장의 장수 앞에 왕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열한 목소리로, 조롱하는 목소리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당신을 살려준다면 무엇을 주겠소? 그러자 왕은 힘없이 말합니다. 이 나라의 절반을 드리지요. 그러면 옆에 묶여있는 자녀들을 살려준다면 또 뭘 주겠어? 이 나라 남은 반을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되는 그 순간에 왕 옆에 초라하게 무릎 꿇고 있는 한 여인, 왕비가 점점씩 섭섭해지는 거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나라 반 줘, 자녀들 살리겠다고 나라 반 주었는데 이제 난 뭐야? 내가 믿고 왔던 남편이 맞아? 어우, 저 비겁한 놈, 어우 비겁해. 속으로 막 욕하고 있는데 드디어 운명적인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럼 당신의 아내를 살려준다면 뭘 내놓겠어? 그러자 왕은 거침없이 말합니다. 내 목숨을 내놓으리라. 남편들이여, 이 자녀에 앉아있는 모든 아내들의 반응을 좀 살피고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이제 당장 보여줘야 될 그 사랑, 이게 바로 아내들에게 보여줘야 할 남편의 희생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전부 내주는 희생, 생명을 건 희생을 보여줘야 한다. 내 목숨을 아내를 위해 내줄 것이요. 이를 통해 건강한 부부관계가 이루어진대요. 남편들이여, 기도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감동되어 순교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남성들마저 제 적이 되었습니다. 서둘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가족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된다, 또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법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자녀들만 읽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자녀들만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는이라. 순종, 무조건 부모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무조건 부모의 말을 들으라. 부모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효도는 부모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무조건 순종을 가르치실까요? 부모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부모의 삶의 말에 순종하고 경청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훈련시키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부모님을 하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리십니다. 제 짧은 목회 기간 동안 얻은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교회에서도 순종 잘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가족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과 사랑을 받지 못한 이들이 많고, 교회에 대한 투덜거림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이들의 가정을 들여보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보이는 통계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여, 무조건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잠언은 말씀합니다. 노인의 백발은 면류관이라. 괜히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희끗희끗한 숫자만큼 삶의 지혜가 늘어났음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김없이 말합니다. 아버지는요, 어머니는요, 우리 사정 몰라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알아요? 자녀들의 사정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사랑하는 과정은 다 똑같지 않을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기 어려운 것은 매 한 가지 아닌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 말씀 잘 듣는 것, 그것이 축복 중에 축복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동북교회는 무조건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생명만 길어지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셔서 길게 이어가게 하실 것이다. 전부를. 이것이 부모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랍니다. 왜 이렇게 늦게 깨달으세요? 그럼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시나요? 4절 말씀 우리 부모들이 함께 더 집중하여 읽습니다.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따라합시다. 자녀에게 윽박지르지 말라. 왜 갈등이 생깁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본인 생각을 윽박지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를 윽박지러 양육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조건 해. 알았지? 이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들의 모습 어때요? 쥐꼬리만한 용돈마저 끊겠다는 비열한 방법으로 자녀를 이끌어가려는 훈계와 교훈으로 우리는 이끌어갑니다. 너 이번 달 이러면 용돈 없어? 자녀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빼앗는 것이 바로 폭력입니다. 핸드폰 금지, 외출 금지, 너 친구 만나는 거 금지야. 알았어? 방에 들어가. 폭력에 짓눌려 있던 우리 아이들이 입만 열면 하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내가 성인만 되면 바라고, 돈만 벌 수 있으면 보라고, 나 독립하고 말 거니까. 억하심정에 두 눈 빨개져서 자신이 정한 독립기념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무슨 말씀일까요? 예배를 통해 만들어지는 자녀 양육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삶의 주제를 공유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동북교회 모든 가족들이 자녀와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 수련회를 위해 또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분명 잘 끝날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거예요. 왜요? 부모님들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학원 가야지, 공부해야지, 스터디 카페라도 가. 그들의 생활 가운데 신앙의 모든 건들을 다 끊어버리고 맙니다. 압니다.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을 꼭 만드셔야 합니다. 말씀 한 장이라도 같이 읽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대화의 주제가 같아지고 비전이 같아집니다. 대화가 이어집니다. 신앙적인 교훈과 신앙적인 훈계의 이야기들로요. 코로나 이후에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 주일 예배 시간을 왜 11시로 고정한 줄 아십니까? 피곤한 자녀들 조금만 더 재우고 싶은 담임 목사의 마음입니다. 좀 더 자고 와. 일주일 동안 쉼없이 달려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쓰럽더라고요. 방학인데도요, 시간 하나도 없어요.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는 야외로 못 나갑니다. 수련회도 야외로 못 나갑니다. 왜요? 학원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학원 못 빼요. 우리 엄마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한 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서 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년부만 나갑니다. 그래도 신앙에 뿌리가 있으니까요. 좀 더 자고 와, 좀 더 자고 와. 이게 담임 목사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요, 교회 11시에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오는 차 안에서 한 번이라도 대화가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차 타고 오신 우리 자녀들의 모습 한번 돌아볼까요? 창밖을만 내다보고 있진 않았는지요?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진 않았는지요? 두 눈 감고 잠을 청하는 어색한 분위기로 달려오지 않으셨는지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돌아갈 때는 오늘은 어떤 은혜를 받고 가는지 함께 대화해야 될 우리 가정 아닐까요? 그래야 가정이 사는 것 아니고 그것이 부모 역할 잘 감당했다고 주님께 칭찬 듣는 소리 아닐까요? 왜 이렇게 늦게 깨달으시나요? 우리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이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말씀에 복종하는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사회관계입니다. 5절부터 9절은 직장에서의 고용인과 피고용인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네요. 직장인들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내일도 직장으로 출근해야 될 분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 6절 직장인들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 기쁘게 하는 자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직장 생활을 이어가라. 직장인들에게 사회적 책임 뭐라고요? 성실한 거예요. 정성스럽고 참됨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너를 고용한 사장에게 너의 삶의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야. 세상에서 표현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면의 믿음뿐만 아니라 삶의 성실함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러므로 제가 첫 번째, 내일 월요일 첫 숙제를 드립니다. 지각하지 마십시오. 지각하지 마십시오. 일찍 일어나서 이 회사를 위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월요병을 초월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월요일에도 강합니다. 왜요? 어제 우리는 은혜 받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안 드려요. 나는 피곤해서요, 힘들어서요, 월요일마다 축축 처지는데요. 그런 분일수록 새벽 기도 드리십시오. 새벽을 깨우며 아침을 깨우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새벽은 좀, 그러면 30분만 일찍 나가셔서 아침 큐티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일하는 자리에 왔고 내가 일하는 하나님의 사명지에 왔습니다. 나를 파송하신 주님, 이곳에서 어떤 말씀으로 살기 원하시나요? 그 자리에서 말씀을 피고 말씀으로 묵상하십시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늘문이 열리는 방법일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듣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전 힘든 직장 업무 때문에요, 아침을 깨우는 일이 힘들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든 업무 때문일까요? 왜 이렇게 늦게 깨달으십니까? 내일로 직장인을 달려가는 여러분입니다. 압니다. 최선을 다해 자기 성실함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장입니다. 스튜디오스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비행을 가야 합니다. 소방관과 경찰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요. 주일에 당직을 해야 합니다. 병원 관계자분이 계십니다. 주일에도 출근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진짜 지친 몸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직장 속에서 예배드릴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라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힘써봐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주일에 좀 일찍 나와 개인적으로 주여 오늘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이렇게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주일 성수 지키고 갑니다. 부끄럽지만 제 예배 받아주십시오 하고 가신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성도들이 저에게 찾아와 이런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 예배드리고 출근하고 싶습니다. 이른 7시 이른 예배 좀 개설해 주십시오. 이전에 있었잖아요. 제가 5명 모을 테니까 7시 예배 열어주시면 안 됩니까? 열어드리지요. 이른 아침이 힘드시다면 이런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주일 저녁 예배 좀 만들어 주십시오. 퇴근하고 오겠습니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는 청년들이 저에게 외칩니다. 목사님, 주일 예배 드리고 싶고 학원은 가야겠는데 예배가 주일마다 드려지지 못합니다. 혹시 노량진에 예배 초소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목사님을 오전에는 노량진으로 파송해 주십시오.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돕고 싶습니다.
고3들이 외칩니다. 목사님, 목사님, 학원에 빠질 수 없다고 우리 엄마가 성화해요. 어떻게 해요? 제가 1시간 잠 줄일 테니까 고3들만을 위한 주일 아침 예배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학원 가십시오. 하나님이 기특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자녀들 바라보면서요. 목사의 마음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 주셔서 열어봐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왜? 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우리 동북교회만은 하나님께 기특하다 칭찬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목사님을 달달 볶아서라도 저는 예배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3이, 많은 청년이,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민으로 담임 목사를 조르는 일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주일 성수 포기해버립니다. 나는 못해요. 돌파려는 도전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하염없이 불만을 터쳐갑니다. 나는 언제쯤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갈 수 있을까요? 교회가 너무 멀어서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와 멀어진 것은 아닐까요? 왜 이렇게 늦게 깨달으시나요? 정말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다면 예배의 개척자가 되십시오. 절대 예배 드릴 수 없는 황무지는 없습니다. 황무지에 장미꽃을 피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부른 찬송의 내용 아닌가요? 제가 우리 동북교에 처음 와서 첫 예배 드린 그 자리에서 첫 불렀던 찬송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찬양 인도하는 자도 힘차게, 그 찬양을 함께 부르는 자도 힘차게 불렀던 그 모습을 저 뒤에서 물끄러미 지켜보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황무지가 꽃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전성기를 만들게 하시고 은혜의 진원지를 만드는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했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우리 동북교회만은, 우리 성도들만은 내 삶 속에서 부딪히는 한계 상황이 다른 부부와 다른 가족과 다른 직장과 일반이지만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더 이상 포기하지 말고, 더 이상 그만두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황무지가 장미꽃 피는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외쳤던 거 기억하십니까? 동북교회는 포기란 단어 언제 쓴다고요? 언제 쓴다고요? 우리는 김장 배추 셀 때만 포기란 단어를 쓰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의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변화된 내가 관계를 풀고, 변화된 내가 세상을 바꾸고, 변화된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바꿀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의 곡괭이를 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신앙의 개척자가 되셔서 그 길가를, 그 돌짝밭을, 그 가시떨길로 묻혀버린 그 땅을 다시 한번 바꾸기 위한 곡괭이질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늦게 깨닫는다는 말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이 불만이 언제 제로가 되나요? 이 원망이 언제 제로가 되나요? 이 부부 안에서, 이 가족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 땅을 향한 이 불만이 비로소 언제 제로가 되나요? 내가 말씀의 곡괭이를 들고 내가 믿음의 삽질을 시작하기 위하여 오늘도 땀 흘리기를 자원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함께 찬양할까요? 성령 충만은 환경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